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네. 질문이 많지만 그냥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 창세기 4장은 정말 머리 아픈 장입니다. 정말로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고 할 때 죄는 여성이고 엎드린다는 남성 동사예요. 물론 뭐 성경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수가 반드시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서를 믿으시는 분들은 오늘 또 충격받으실 수 있겠죠. 이게 뭔 소리냐.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문에 엎드린다가 아니라 동사로 로부츠라고 하는 뭐 맹수, 괴물 뭐 이렇게 번역들도 유대인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맞으니까 성이.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째는 너는 죄의 욕망을 뭐 하고 있지만 죄가 뭐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한 이 똑같은 구문이 창세기 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향한 너의 갈망이 있지만 너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임셜바크. 정확하게 이제 다스린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구문이 여기서 이제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의 욕망이 내게 있지만 그의 욕망이 내게 있지만 너는 그를 다스린다. 그래서 뭐 예정론도 아니고 이거 저는 뭐 정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 개는 같이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똑같은 구문이 여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치를 좀 하면 좋겠다 싶고 또 한 가지 이제 진짜 고민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토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쓰는 거죠. 옛날 사건을 이제 자기가 이제 쓰면서 사람들이 살인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얘기잖아. 또 죽여라고 하나님 얘기하셨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쳐 죽여야 되고 내 재단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옹호를 하고 계세요. 너 안 죽는다. 내가 안 죽게 해줄게. 그 표가 뭐 이마에 왔는지 뭐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표를 받았대요. 뭐 어떤 사람은 벌벌 떠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표가 돼서 그렇다고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내용 자체가 너무 흡사한 게 도피성이에요. 토라에 보면 사람을 미필적 고의로 이렇게 과실치사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그 상해 법칙에 의해서 바로 죽이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와서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피해 보수자라고 하는. 피해 보수자에게 맞아 죽기 전에 도망칠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정해놨잖아요. 요단강 동쪽 세 군데, 서쪽 세 군데. 그래서 아무데로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럼 그 사람은 사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은 그 대신에 거기에서 있어야 돼요. 그것도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될 경우에만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뭐냐면 자기는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더라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자기가 물려받은 그 자기 재산, 농경지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얘기거든요. 너는 네가 농사 짓는 땅에서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다. 해봤자 너는 농사를 못 짓는, 해봤자 열매가 안 나온다. 그렇지만 너는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고 이 사람이 가서 성을 지어요. 도시를 짓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근본주의자들이나 자크 엘리얼 같은 사람은 이 도시 문명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의 결과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 성경 본문은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실제로 가인 자체가 그날 제사 때문에만 동생 미워한 게 아니고요. 네가 예를 들면 네가 동생 데이티브란 말 야타브인데 잘 대해주다거든요. 그 토라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 잘 대해줄게. 잘 대해서 돌아올 때까지 잘 해줄게. 잘 대해주다거든요. 그러면 동생한테 잘 안 대한 거죠. 하나님이 네가 동생에게 잘 대했다면 왜 낯을 못 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묻자마자 내가 내 동생 지킨 자입니까? 라고 통명스럽게 말을 했다는 것도 평소에 동생한테 감정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알고 네가 데이티브 하다면 왜 못 드느냐?
데이티브 하지 않다면 너는 좀 다스려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동생을 평소에도 잘 안 좋아했던 그 결과로 이제 이게 제사 드리는 것이 그냥 기폭제가 돼버려서 살인까지 가게 됐다고 본다면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호하셔야만 되는가? 예, 이것이 제게 풀 수 없는 숙제예요. 지금도 수십 년째 제게 남아 있는. 한번 같이 고민들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이것까지. 네, 아니 뭐 중요한 말. 그래서 여기 아까 주의라는 하타사 그걸 이제 로베스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거를 하나의 명사로 두고 있는 게 웅크려 있는 동물처럼 이거를 분사가 아니라 죄가 아주 웅크려 있는 동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 슈타인백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팀쇼를 그러니까 이 히브리 동사에서는 소위 말하는 모달 센스라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잠재적이다. 소위 말해서 영어에서 그 조동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미완령으로 하면 그것이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뭐 다 돼요. 그래서 이 팀쇼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명령이나 뭐 미래에 대한 희망, 예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유의지, 프리 윌로 해석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살인한 자에 대한 프로텍션 이거를 이제 보통 뭐 쉽게 설명하면 신의 은총이다. 신에 대한 그죠 인간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 표를 이 표라는 것이 그래서 그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표를 줘서 다른 사람이 해치지 못하게 했다. 여전히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클리어하진 않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홍 목사님 뭐 거의 코멘트 하시죠. 저도 뭐 특별한 면은 없고 이 표라는 걸 지금 21세기에서는 21세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인권하고 연결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값을 바로 치르지는 못하게 하잖아요. 세상이 좀 이렇게 될수록 사형제를 반대할 정도로. 그랬을 때 이제 가인이 아무리 살인자를 할지라도 생명의 존엄성 또는 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될 건 있지 않겠나. 뭐 이걸로 지금 금방 문득 생각났고요. 제가 지금 좀 목사로서 한국 사회 기독교가 너무 동성애 혐오에 그냥 너무 치우쳐 있는 거에 대한 요즘에 많은 고민이 있어서 살인자라도 이렇게 표를 줄 정도인데 뭐 성소수자에 대한 너무 과격한 지금 보수 진영에서의 그 비판 또는 비난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이해할 때마다 제가 많이 좌파 목사를 소리 듣거든요. 그 동성애 갖고 왜 좌파라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고 저보러 심지어 그런 이야기하면 동성애자냐고 묻기까지 하는데 이 가인 제가 지금 금방 생각난 겁니다. 표를 줬다라고 할 때 인간이 아무리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걸 보존받아야 될 가치로 있는 걸로 여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 다닐 때 신학하기 전에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냐 지느니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언어는 모르니까 각 세계 언어 다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거의 다 이렇게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성경은 보니까 죄가 문에서 스파이 노릇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스파이처럼 노리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번역해서 자기가 이걸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다라고 번역을 해놔서 저는 이제 그때 찾아본 그 단어로 이 부분은 그 의미겠구나라고 지금 해봤고 그 뒤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예. 이게 라비츠 이게 아카드 문헌에서도 등장을 하고 여러분 지금 아시리아 제육 같은 데면 거기에 라마스 있잖아요. 그래서 라마스가 웅크려서 기다리고 있는 형태가 이거거든요. 딱 괴물이 딱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여기 이제 죄라는 단어가 또 처음 나왔잖아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뜨리는 그 문 밖에서 많은 그런 유혹들이 항상 항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순간 우리가 금방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를 또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라비츠란 말이 고양이나 사자가 자기 먹이가 왔을 때 웅크려서 바로 채가기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라비츠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빠뜨린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너의 갈망이 네 남편을 향해서 네. 그렇지만 그는 너를 뭐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남성 위주 해석은 여자가 자기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에게 다가가지만 남편을 유혹하지만 그래서 뭐 남편을 이제 죄를 짓게 하지만 남편은 너를 완전히 제압을 해서 자기 길을 갈 것이다. 이제 아담은 네가 주는 그런 선악과나 받아먹는 그런 존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남편 말을 복종해야 돼라고 하는 남성 위주의 그 해석이 창세기 3장에 대한 그런 해석으로부터 출발해서 쭉 내려왔다고 거기까지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 다시 그거에 비추어서 요거를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어려운데요. 네. 어려운데 어떻든 저는 두 개가 구문이 같으니까 그렇죠. 같이 해석을 해야 되고 저도 이 제3의 길을 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나온 얘기고 유대인들은 전혀 원죄로 보지 않고 그렇죠. 하와가 자기 자유의지로 따 먹었고 오늘도 여기 보면 결국 자유의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다스릴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창세기 3장과 4장을 아울러서 같은 구문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벨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인이 자신의 위치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자의 위치를 물어보는 그런 제가 근데 이게 이제 저한테는 왜 인상 깊게 다가가냐면 너의 위치를 물어봤지 제가 성경책을 기억해봐도 너 유대교가 뭐라고 생각하니 아니면은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큰 개념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너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너가 너의 눈에 비친 그 타자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저한테 많이 뇌리에 박혔었고요. 근데 이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타자에 대한 논의. 예를 들면 이제 좀 딴 얘기인 건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 유학 갔다 온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평등에 관해서 그 사회가 엄청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평등이라는 게. 그거에 관해서 뭐 몇 장짜리 에세이를 써내야만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평등이 뭐 다 같은 뭐 그거에 대해서도 수만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사회가 지금 타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나 아닌 거 내가 비장애인, 장애인, 내가 이성애자, 동성애자 그냥 그 사람들은 더럽고 못 살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수준의 성장이 좀 더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게 이제 아까 언급해주신 데미안 이 싱클레어 그 소설을 생각해보면 이 친구가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방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의 성장을 크게 듣는 거는 그 친구가 자아성찰하는 것도 있지만
타자들을 경험이 굉장히 성장하거든요. 그 질문은 베아트리체 여성 보고 그다음에 데미안을 보고 데미안의 엄마 이제 만나면서 그냥 술집에서 구랑들을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신이 가인에게 아벨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저 예전에 제가 그 신의 위대한 질문 하면서 인간이 이제 한 360만 년 전이래요. 나무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었고 너무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한 40kg밖에 안 됐고 내려와서 두 가지를 발전시켰대요. 두 가지. 생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대상을 깊이 보는 능력. 그래서 그 대상처럼 생각하는 능력. 이게 관찰의 능력이 생겼대요. 그래서 인류학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미러 뉴런이라고 거울 신경계가 350만 년 전인가 인간에게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울 신경계라는 거는 자기가 관찰한 대상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사냥하려고 그러면 사슴이 저쪽으로 뛸 것이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창을 던지다든지. 그러니까 대상을 깊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무에 있을 때는 그걸 재는데 내려와서 뭐 근체류를 먹을 때 근체류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구별했는 색깔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는 능력, 관찰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했대요. 두 번째, 관찰을 하게 되면 깊이 봐야 되고 일정간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취약한 상황에 들어간대. 그때 표범이 날 낚아챌 수 있으니까. 그때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나를 지켜줘야 된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관찰할 때 나를 지켜주는 친구, 소셜 애니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존재가 내 생존을 보존해주는 그 관계. 그래서 이 깊이 생각하는 관찰의 능력과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 의존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소셜 애니멀이다. 그 소사이티 안에서 친구 안에서 친구와 협동하는 존재고 그 친구의 안녕이 내 안녕과 일치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인류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웃의 문제로 확장되고 이웃이 더 확장이 되면 지금 준이가 말한 대로 이게 이제 타인이 되는 거예요. 타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는 이웃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웃이 내 친구일 수도 있지만 나의 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이 신을 타자라 그랬지. 타자. 절대 타자. 나하고 전혀 다른 존재라고도 말하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존재. 내가 알 수 없는 존재.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를 원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신을 절대 타자라고도 하거든요. 절대 타자를 수용하는 능력이 바로 종교의 핵심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루돌프 오토라는 그 스위스 종교학자가 신을 다스 간스 안데레 절대 타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관되는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저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도 둘째를 하나님이 속여서 야곱이 이렇게 가죽털을 쓰고 속여서 장자권을 뺐는데 뭐 축복을 대신 받는데 근데 둘째가 선택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가인과 아벨에서도 둘째 거를 받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둘째 형제 둘에서 이게 연관성이 어떻게 있나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해석의 여지에서 이게 연결돼서 해석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뭐 여기 오늘 본문에 그 베코르가 나오잖아요. 베코르 첫 것을 바쳤다. 첫 것이 사실은 성경도 장자 위주의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법칙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면 예외가 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꼭 둘째를 향한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둘째도 할 수 있고 첫째 원래 중요한 가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가 너무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 이후의 첫 자손들의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들이 처음으로 공동체를 만들었던 얘기인데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형제가 첫 이웃인 건데 이 둘의 경쟁, 분쟁 뭐 이 내용에서 이제 살인에 대한 게 바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얽혀이고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인간이 죄라고 지정돼 여기 죄 문제도 바로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문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 카인은 그 죄를 선택한 존재인 거고 우리 안에는 그걸 죄라고 보기엔 욕망을 선택하는 그 두 가지가 양립하고 있는데 아벨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존재에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문으로. 그런 입장에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그 도피성과 이 지금 카인의 문제가 굉장히 유사한 같은 구조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야곱과 에서의 문제에서도 이제 차자와 장자 간의 문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 창세기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놓고 봐버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사실은 창세기 저자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뭐 모세가 이걸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창세기가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편집이 됐을 때 편집자의 하나의 문학적 의도에 따른 문학적 장치라고 놓고 보시면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었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힌 존재라고 봤을 때 사회적으로 항상 재산, 유산은 장자의 몫이라고 하죠. 동서양 막론하고. 그런데 차자가 등장해가지고 다 가져간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흥미진진하죠. 뭐 다윗에서 사실 사울이 먼저 선택을 받았지만 다윗으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또는 다윗의 장자가 무너져 버리고 그것도 바람피어가지 낳은 아들 솔로몬이 계승을 했고 뭐 이런 걸 보면은 문학적으로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피성과 이 아벨, 카인 이 문제도 편집자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재미있다고 해서 뭐 제목들 갖다 섞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창세기 전체 책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일관성 있는 스토리는 나름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카인의 문제는 어찌됐든 살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후대에 등장하는 도피성의 문제와 뭐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의 문학적 장치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뭐 그렇게 이해하면 좀 그냥 심플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인간이 사고 구조가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자리매김되게 하는 그런 시초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컨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가인 것만 받지 않고 가인 것, 아벨 것이 있을 때 가인 것도 받고 아벨 것도 받았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럴 때 그런 성서를 읽으면서 자란 이런 기독교의 역사에 그 깊이 뿌리박혀져 있는 그 서양 철학사에서도 또 사상사에서도 또 모든 인류학에서도 사고의 도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인 거잖아요. 둘 다 있어. 사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왜냐면 신에게 바쳐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건 받고 네 건 받지 않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왠지 뭔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옳은 거, 하나는 그른 거,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선택받은 거, 선택받지 못한 거. 늘 그 양들 그게 어떤 대립 안에서 뭔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기서 오는 어떤 불쾌감, 분노, 좌절 이쪽은 뭔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우월감 뭐 그러면서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 희열, 기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뼈속 깊이 우리 인류에게 계속 이렇게 전승되어 오진 않았나? 요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거를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살아남은 게 농경문화다 그렇게 욕먹어도 그래 유목문화가 시작을 했어도 결국은 인간이 이제 정착하고 농경문화가 정착이 돼야지만 도시문명 국가가 등장하고 왕이 등장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거를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떨 땐 그렇고 어떨 땐 안 그렇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스토리 자체가 애매하게 그 여유를 준 것 같은 그 알아서 그러니까 그 왜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았는지는 하나님 마음이다. 너희 알지 말라 그래.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경전인 것 같습니다. 또 여백이 많아야 거기에다 쓸 것이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두고두고 써먹을 거고 앞으로 1000년, 2000년 정말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것 가지고 실험을 할 거고 그래서 경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 얘기가 제가 질문이 많았다라고 하는 게요. 다음 시간에 하실 노아 홍수 얘기 보면은 그때부터 육식을 허락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 육식을 안 했는데 양은 왜 키웠나? 이게 질문이 돼요. 그럼 이게 시간적으로 순서가 앞뒤를 맞게끔 이 아벨 사건이 먼저고 노아 홍수가 뒤에고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홍수 올 때까지는 양을 왜 키웠는가?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산업이 돼 있는 구조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서로 다른 얘기들이 지금 들어갔지만 편집할 때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이것이 모순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많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여기 그 부모는 등장하지 않을까요? 여기 살인 사건가 부모는 어디서? 그 영지주의 문헌에는 나옵니다. 그게 세세 후손들 이렇게 해가지고 동굴에서 살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설명이 다 됩니다. 예, 우리 여기 이제 정경 속에는 다 빼버리고 우리 이제 교수님 번역하신 그 창세기 거기에는 이제 그래 나오죠. 이게 아마 이 얘기하러 가자 할 때 무슨 얘기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예, 하가다에는 유대인 하가다에 나오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야기하다 고하다 하기드라고 나오지만 실제 가서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 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동생의 반응이 본인이 기대하는 만큼 못 미쳤나 봐요. 예, 그런 내용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다 이야기 사이에 행간을 메꾸는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질문들에 대한 답도 영지주의 문헌에는 다 나옵니다. 네. 지난번 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 신과 인간의 문제에서 신이 하지 마라 했던 선악과의 문제하고 신이 이 공물을 바칠 때 그 문제에서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문제에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면 신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거기서 죄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제가
관역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만약 이브가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 실제 물어봤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쉽게 물어봤다면 그 유혹도 극복해낼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여기서도 카인이 이제 신과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불만을 했을 때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없는 장소로 보여지는 들로 동서가 드러나서, 그러니까 거기서 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이 없는 장소,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신이 부재하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동생을 이렇게 살해하게 되는데 결국은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게 제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아마 유대 성경은 그런 식으로 좀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근동 그 사회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굉장히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장자 뭐 이런 것들 중에서도 봐라, 내가 너네들보다는 좀 작은 민족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보이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숨김없이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 해석의 여지는 그 읽어가는 사람들한테 남겨놓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장자 보통 고대 근동 보면 성경에는 맞대는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역사를 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진짜 감추고 싶은 그런 역사들도 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바빌론 역사는 잘 몰라도 이스라엘 역사는 약소국의 역사였고 어떤 사관이 쓴 게 아니라 예언자의 모습에 예언자의 말을 성경화, 정경화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미래성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아까 말씀하셨던 경전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역사의 장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차자나 막내에 대한 그 배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그 처한 상황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완벽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 삶, 그러니까 이걸 글 쓴 사람의 세계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죠? 맨 처음부터 다 묻고 그랬으면 완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시도를 하고 실수를 하고 커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근데 다른 이런 철학책이나 뭐 여러 가지 깊은 그런 교사를 봐도 뭔가 그 보기에는 사람이 썼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절대 사람이 쓸 수 없다는 걸 직관적인 그 영적인 면에서 느끼잖아요. 그게 저만 느끼는 것 같진 않은데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마지막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가인은 주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굴 목단에서 살았다 이 부분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목단이구나. 저기 우리나라 작가의 황순원 작가님의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도 일본의 아리시마 다케오가 동명으로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 똑같은 제목으로 아리시마 다케오가 먼저 썼고 똑같은 제목으로 이제 황순원이 또 카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결국 노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도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는 나도 카인의 후예일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카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동생 살해했던 거나 내성 이런 것이 나한테도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신성을 회복할 것이냐.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위대한 개인을 찾아가기.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데 저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가지 질문을 아담한테 너 어디 있냐 하고 가인한테는 네 아우가 어디 있냐 하는데 저는 신약에서 예수가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노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카인의 후예인
시기 질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욕망 덩어리인 데다 원초적인 신의 신성, 내가 원래 내가 되어야 할 내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는 나에게 내가 낳고자 하는 원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느냐 라는 그런 물을 꼭 병자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고쳐주면 될 건데 꼭 물어보고 내가 낳고자 하는데 제가 요즘 내가 낳고자 하느냐가 굉장히 다르게 와닿는 게 너 정말 네 자신을 회복하고자 하느냐 너 정말 위대한 개인이 되고 싶으니 네가 되어야 할 너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굉장히 읽혀져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다음에 예수의 내가 낳고자 하는 걸 굉장히 다시 와닿게 됐어요.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더 깊이 있게 단순히 병자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야말로 카인의 후예이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그 예수의 질문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하나의 화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인이란 말이 아까도 말 까나란 말이 획득하다, 움켜쥐다.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심, 소유 욕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까나란 말이 두 번째로는 특별히 그런 쇠를 갖고 하는 스미스 있잖아요. 대장장이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뭘 획득하고 아주 철과 같이 아주 완고한 성격, 한번 놓으면 놓지 않는 그런 건 성격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 심성을 좀 말하는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이제 버려진 땅에서 노드라는 것이 이제 원더링, 윌더니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한테 달린 개인의 의지로 판단해서 살아가야 될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이제 버려진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헤쳐나가는 그 힘이 어디서 올까? 그거는 우리 계속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특별히 다스, 우주의 그 핵심을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현시켜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